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그리고 20절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대략 5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15장에 보면 앞으로 로마 교회에 내가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선교의 기지로 삼아서 더 서유럽, 스페인 지역까지도 내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개척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하지 않았어도 자생적으로도 교회가 생겼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특별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선 로마라고 하는 이 곳에는 한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생겨났어요. 그들이 유대교인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내에 유대교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분란들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로마 이 도시 내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큰 이제 시련이었죠.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분들이 있죠. 바울의 유명한 후견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당시 이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과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게 되지요.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떠나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 쫓아내는 칙령에 의해서 잠깐 교회를 이제 비운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생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지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많아진 겁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들이 생긴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로 어떻게 화해를 이루며 살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이 이제 권면한 서신서가 또 로마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교인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음의 이제 본질과 복음의 바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어야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어서 로마서를 집필할 때 굉장히 이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정교한 언어들을 로마 이서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제 주요 관심 주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분열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가 굉장한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 전체에 발생하는 그런 분열들도 의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내용이 이제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이제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맥락과 이어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신 이 하나님의 본뜻과 의도에 따라 교회를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선한 일인데 그런 일에 우리의 지혜와 믿음을 잘 발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악한다 당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악한 신앙생활 중에 한 예가 무엇이냐 이게 17절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남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힘쓰는 일들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면 분열과 또 갈등을 조장하고 특별히 이렇게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투는 그런 모든 일들의 이면에 무엇이 작동하느냐.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지 실은 자기 욕망과 이익에 붙들려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 권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드는 데 힘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기 편 만드는데 힘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분열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로 채워져야 하는데 자기 뜻과 자기 편을 만드는 일에 힘쓴다. 이건 이제 악한 일이고 이런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는 미련하게 굴고 그런 일들에 힘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큰 경고까지 내려요.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은 평화와 평강을 이루시는 분인데 독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그러니까 계속 분열과 또 갈등과 자기 세력을 만드는 일에 힘쓰는 것들은 이 사탄의 계략에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마무리를 다시 한번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제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서로의 갈등과 분열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버릴게요.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논리 전개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당신들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율법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본질 여러분 제대로 지켰습니까?
율법이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지 않습니까? 당신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심 주셨어요. 자연법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붙들려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지금 현재 로마와 헬라 문화의 그런 중심에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서 화해시키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에 또 로마 내 갈등이 무엇이 있었냐면,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맞는데, 아니 저렇게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 도저히 수긍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에 저주했는데,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소.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대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인들을 가리켜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전부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붙인 가지에 불과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폄훼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나무라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울이 지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본뜻이고 바른 태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교회 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율법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아예 음식도 가려 먹을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으려고 하고 절기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포용하십시오. 믿음이 약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더라도 품어주십시오. 그들도 나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결하게 살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형제들을 애써서 비판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널리 포용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권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이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 얼마나 이렇게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또 자기식대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자기 편 만드는 사람들을 얼마나 강하게 경계하는지, 서로 하나님의 본뜻과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되돌아보며 서로를 포용하는 자세로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강조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내 생각이 얼마나 바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지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더 관대해져야 됩니다. 더 허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숨어있는 잘못된 탐욕의 동기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믿음의 지혜를 잘 쓰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선한데 지혜롭기 원합니다.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데 지혜롭기 원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는 미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지혜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지혜를 쓰도록 도와주셔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우리 하나님과